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 아멘.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주가 지나신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서 내가 걷는 이 길을 고단하여도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주가 지나신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서 내가 걷는 이 길이 고단하여도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하노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시간에 우리 제자 훈련 개강 예배로 또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훈련생들 이제 여기 앞에 앉아 계시고 잠깐 제자 훈련을 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제자 훈련은 첫 번째로는 생활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있고 또 인격의 성숙이 있고 또 실천적 신앙인이 되는 그러한 과정의 이 제자 훈련입니다. 또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 훈련으로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전도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훈련을 받는 이분들이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자로서 배출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사에 따라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훈련들을 가지게 될 텐데 매주마다 토요일 오전과 주일 오전에 강의와 또 생활훈련 또 방학과 여러 가지 시험들을 거쳐서 1년 정도 총 36주 정도 진행됩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훈련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요 오전반은 총 9명이고 주일 오전반이 8명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잘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다 일어나 주세요. 우리 박수로 한번 이들 격려할까요? 네. 이 시간 우리 훈련생들 잠깐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약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흰색 글씨를 읽으시면 여러분들은 노란색 글씨를 읽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약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서약 1. 훈련의 나의 생활의 최우선권을 이 정해진 과제를 최선을 다해 3. 훈련 공동체를 위해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4. 훈련생으로서 모든 면, 가정, 목장, 교회, 학교, 직장 등에서 모범을 보이도록 훈련에서 지체들과 나눌 때마다 늘 진실함과 투명함으로 6.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는 한 담당 교역자의 말씀에 7. 기타 훈련 운영 지침에 8. 늘 기도함으로 9. 생활의 단순화와 규칙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2일 훈련생 각자 이름을 외쳐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작습니다. 다시 2026년 2월 20일 훈련생 김진영. 자, 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길을 또 함께 걷고자 다짐하는 훈련생들을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훈련을 받는 모든 기간 가운데 모든 악한 영들과 악한 습성들과 악한 습관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 성령께서 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인생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하여서 함께 또 기도의 동력자로서 봉사하는 모든 우리 목자들 또 목원 식구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생각날 때마다 함께 또 기도하며 이 훈련 과정들이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끝까지 이 임무들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디지털 시대가 낳은 새로운 여러 증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령진동증후군이 있습니다. 유령진동증후군. 전화나 문자 알림이 오지 않았는데 마치 진동이 울린 것처럼 막 느껴지는 그런 현상이죠. 이뿐 아니라 스마트폰이 몸에서 사라지면 불안한 증세를 나타내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함께 하던 것이 사라지는 것, 함께 계속하고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허전함과 불안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사실 물건도 물건이지만 함께 하던 사람이 자신의 곁을 떠나는 일은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이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 중 하나에게 배신당할 것을 또한 예고하셨고 곧 떠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3년간 함께 했던 그러한 선생님이 스승이 떠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과 두려움이었을까요? 이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1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떠난다고 해서 너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이 믿으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현재 명령형으로 적혀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왔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별이 있지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별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예수님을 믿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떠나만 가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는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보통 출근길에 셋째 딸을 유치원에 드랍합니다. 셋째 딸은 1년 넘게 달린 유치원이지만 집에서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싱글벙글 하던 아이가 유치원 입구에서 출석 체크만 하고 나면 아빠의 바지를 잡고 막 웁니다. 아빠 가지마, 가지마, 떠나지마. 수십 번이고 헤어지는 연습을 했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딸아이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딸아, 잘 놀고 있어. 아빠 나중에 꼭 픽업 올 거야. 지금까지 픽업하러 왔던 것처럼 오늘도 픽업하러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그래도 막 아빠 가지 마라고 웁니다. 선생님이 우는 아이를 잡고 있는 모습을 뒤돌아보고 나오기가 늘 미안하지만 언제나 저는 약속대로 오후에 아이를 픽업하러 갑니다. 그렇게 아이는 짧은 이별을 경험하지만 금세 진정하고 유치원에서 잘 적응하고 놉니다. 아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라고 또한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처럼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린 아이가 아빠와 떨어지면 매일 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느껴지면 언제나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을 하고 있는 존재가 사실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믿으라. 나는 돌아올 것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떠나시냐?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함께 우리를 데려가기 위하여서 떠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을 봅시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 아들을 향해 위대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거하게 될 아버지의 집을 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아버지의 집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제 아들을 데려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집에 제 아들도 함께 있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에서 이 집은 헬라어로 오이키아라는 단어인데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쓰여집니다. 1세기 당시 이 두 단어는 첫 번째로는 이 하우스, 집이라는 그 물리적인 집이라는 의미로 쓰였고, 두 번째로는 이 오이코스나 오이키라는 이 단어가 패밀리, 이 가족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관계적 의미에서 가족이라고 표현할 때도 이 오이키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학자들은 한 세 가지로 이것을 해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버지의 집을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게 될 하늘 성전,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천국은 장소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과적적 의미, 관계적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영원한 가족으로서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미래의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죠. 그 집을 예수님께서는 예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아버지의 집은 바로 성전이신 하나님의 집이신 예수님 자신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이 성전, 아버지의 집을 가리켜서 성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내가 바로 아버지의 집이다, 내가 바로 그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이 성전, 조금 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했던 이 성전을 허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당시 성전은 46년 동안, 헤롯 대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3일 만에 그러한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지금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성전인 자기 자신, 3일 만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의 집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오이키아라는 집은 장소적 의미일 뿐 아니라 관계적 의미의 패밀리, 가족을 뜻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로서 아버지의 가족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적 의미에서 가족들인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미리 준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떠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든 그리스도는 항상 이 두 가지 종말론적 관점을 균형 있게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미래적 의미에서 완전한 그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마치 지옥 같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많지만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준비하신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히 준비하셨다라는 그 소망,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미래적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두 번째로 우리는 현재적 의미에서 지금도 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아버지의 집,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아버지의 집을 경험하고 누려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내셨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나 된 공동체인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복을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커뮤니티 센터가 아닙니다. 어떤 클럽 활동이나 체육 활동이나 우리의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냥 친구를 단순히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지금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게 미래의 복과 안식을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2026년 2월 20일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함께 그 안식을 누려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미래에 임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이곳에서 맛보고 누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어질 성찬식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의 성만찬을 파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파티를 이 땅 가운데서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집, 완전한 집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교회인 하나님의 가족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함께하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어디에 있는가? 계속해서 이 공동체가 생각이 나고 그 얼굴만 생각하더라도 기쁨이 있고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모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특히 오늘 우리 마지막 주라서 목장들과 함께 앉았는데, 예,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맞죠? 예. 동의하지 않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가장 평안함과 위로가 있는 공동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바로 목장 공동체가 생각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미리 준비하시고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고 지금도 아버지의 집을 이 땅 가운데서 누려갈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 유일한 위로는 여러분들의 목장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목장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목장 식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늘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 기쁨을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제자훈련을 오늘 이제 개학 예배로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반과 이제 주일반이 진행될 텐데 여러분들의 그 토요반과 주일 제자반 훈련생들 한 분 한 분이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정말 기뻐하고 서로를 정말 위로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 집을 준비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집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미리 가셨습니다. 문제는 사실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마 또한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 도마 또한 예수님이 준비하신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5절에 보시면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는 그 길에 대해 잘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 즉 문맥적으로 볼 때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도마에게 그 답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 즉 아버지의 집으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유일한 그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일 뿐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길도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에게 들어가게 되고 하늘 성전, 영원한 그 하늘나라 신천 신지에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와 문화 풍조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유일한 그 길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길,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배타적인 예수, 나만 바로 그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왠지 고집이고 꼰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그 길이라는 이 사실이 바로 그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라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된다면 그것은 논쟁과 토론거리가 될 뿐입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토론해야 되는 것이죠.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는 것, 그것은 과학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태양은 북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진다라고 누군가 주장한다든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에서 진리는 누구나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객관적인 사실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그 길이 되신다는 이 사실은 바로 그 진리입니다. 다른 길로 가면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진리와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무지입니다. 혼돈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이라고 말하는 배타적인 기독교가 불쾌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그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배려이고 정말 상대방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만약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공간에 엄청나게 큰 불이 났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갑작스러운 정전과 솟아오르는 매연으로 인해 공기는 악화되고 연기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들이닥치고 응급 상황일 때 여기가 출구입니다. 일로 오세요. 여기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라고 이쪽으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라고 누군가가 한번 외친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기로 오세요. 여기가 참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로 오셔야 살 수 있습니다. 여기로 오셔야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무식하게 자기 주장만 펼치는 불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 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누군가가 앞이 보이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 출구 쪽으로 오라고 외치는 사람에게 당신 너무 건방진 거 아니에요? 왜 출구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여기저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이 너무 무례하다 외치면서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 있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위로 아닌 위로와 그나마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다원주의적 태도나 꼭 예수가 아니더라도 구원의 길은 있을 수 있다고 외치는 포용주의적인 태도가 절대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출구를 알고 있고 그것을 미리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길을 여기로 오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여기로 오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그 길, 그 교회야말로 이 땅의 가장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바이러스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곧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건강에 좋다는 영양제를 먹고 있거나 운동법에 도움이 된다고 이것만 먹으면 좀 더 근육을 키울 수 있다라고 말하거나 운동법을 가르쳐주고 있거나 어떤 책을 명상하면 네가 그 바이러스에서 나올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위로와 소망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그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먹이든 주사바늘로 투여를 하든 그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약을 주는 것이야말로 유일하게 그 사람을 위하는, 정말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만이 죽음의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인간들의 유일한 백신 치료제임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기독교 배타주의야말로 사람을 유일하게 사랑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집, 천국을 하는 유일한 길이냐?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너무 고집스러워라고 외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유일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사랑으로, 배려로,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떠날 때가 되어서 그들과 근심과 두려움에도 그들을 떠나시며 십자가의 길, 피 흘리시고 찢겨지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 누리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불병에 물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놋뱀을 들어 이것을 본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요, 이것을 본 자만이 불병에 물려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림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만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인데 우리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아주 단순하고도 깊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뭐 저 뱀을 보면 산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뱀을 보지 않고 고통 가운데 아이고 아프다 죽어간다 라고 하고만 있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무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분명히 있을 거야. 꼭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정말 웃기는 소리 한다. 이슬람도 불교도 유대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라고 외치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두렵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출구입니다. 출구가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로 나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손을 잡으십시오.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생각해서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여기로 오셔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로 오셔야만 죽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길입니다. 기독교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 불교, 이슬람교, 다른 타 종교를 폄하하거나 그 종교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격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들을 배려한다고 해서 당신에게도 무언가 있을 수 있어, 조금 더 열심히 연구해봐, 조금 더 열심히 그 종교를 믿어봐 라고 말하는 것은 유일한 구원의 길을 자기 혼자만 차지하려는, 그것이야말로 독선이고 그것이야말로 위선이고 그것이야말로 이기주의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그 한 명 한 명에게 그 진리를 전하십시오. 죽어가고 있는 그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전하십시오. 이 길만이 진리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기로 가지 않으면 곧 죽게 됩니다. 그 사랑을 전하십시오. 제자 훈련을 받겠다고 훈련의 자리에 신청하신 훈련생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1년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거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눠드린 목장 나눔지에 보면 작가 윌리엄 보세이의 글이 있는데 이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오지 탐험을 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숲 가장자리에 도착해서 오전 동안 긴 여행을 준비하고 장비와 물품을 점검하던 자들이 오지에서 탐험할 지도가 없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길치인 운전자가 내비게이션도 스마트폰도 없이 차를 타고 나왔는데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막 두리번 거려하는 그러한 위기와 두려움의 상황과 같습니다. 탐험하러 갔던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가이드에게 다가오자 가이드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숲을 통과하는 길은 지도와 나침판이 아닙니다. 제가 바로 그 길입니다. 저는 오늘날 예수님이 인생의 길을 탐험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함께 계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모두 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집으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죽고 나서 아버지의 집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죽음 이후에 그 길을 걸어가시고 다시 돌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서 그분은 길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진리를 제공하기 위하여서 그분은 찢기시고 모함당하시고 진리를 짓밟히셨습니다. 진리를 외면당하셨고 생명을 내오셨고 길을 잃으셨던 그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돌아오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함께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며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가족, 이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를 통하여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사배율 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